전체적인 배경의 말씀은 바울이 복음 전도를 힘있게 하고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황제의 시위대,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의욕적으로 활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시대의 가장 위대한 바울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바울보다도 그 주변에 바울을 알고 있는 교회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걱정이 태산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야, 큰일 났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울 사도만큼은 감옥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저런 위대한 사도가 감옥에 갇혔다니 하며 모두가 걱정하고 있을 때 바울이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나는 기뻐한다. 그러면서 그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내용은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상황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 기도의 힘, 그 기도의 버팀목이 나를 이 감옥 안에서도 이 습하고 이 덥고 또 춥고 막 쥐가 기어다니고, 그리고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바닷물이 이 만조 때에는 감옥 안까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하 감옥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믿겨지기 때문에 내가 정말 감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도 저희 점심 교회에서 은피셀과 여러 이제 중직자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는데 삼계탕 한 50마리 분량을 오늘 권사님들이 준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저희에게 섬기시는 권사님이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암에 걸려서 12번의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 12번을 다 견딘 거 기적입니다. 본인도 그걸 기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분들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갖고 싶다고 내일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나는 기도 안 해줘도 상관없어. 나 혼자 열심히 하면 잘 될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직접 살면 알게 되어져요. 인간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한다고 다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계획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에 그 미묘한 게 있어요.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졌는데 나중에 그게 보면 더 큰 손해가 날 수도 있고, 안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사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여기 학생들, 어린이들 이제 한참 감수성이 예민하고 청년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막 몸에 막 정욕이 막 들끓거든요. 이때는 막 화라산 같고 폭풍 같은 때예요. 감정도 확 일어났다가 막 정신없이 저 사람 아니면 나는 막 죽을 것 같고 이런 시간들이 있어요. 이때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삼가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를 해야 돼요. 이걸 잘못하면 그냥 확 불타버려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리 아내가 첫 번째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군에 있을 때 이 여자가 신발을 거꾸로 신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제가 군생활 하면서 막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자막하고 내 내면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그런 아픔과 그런 절망과 그런 패배감을 내가 겪지 못했다면 내가 오늘 우리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거고 내가 오늘의 이 삶을 버텨내지 못했겠구나. 그래서 살아보면서 내가 정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걸 실제로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우리 누님이 있었어요. 우리 누님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하고 밤에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고, 제 누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리석었을 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을 때 우리 누님이 기도해줘서 막 내가 어떻게 사고도 칠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나를 버틸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걸 느낄 때마다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속을 많이 새기는 사람은 제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속을 안 새기고 그 사람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들은 사실은 기도 제목 안에도 깜빡깜빡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부모가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있어. 아니,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놓고 내 자신을 복종시켜서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 수 있는 시간적인 이런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내 부모나 누군가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갈 때 결정적일 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결과들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새벽 기도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금요일에도 이렇게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큰 복을 일구고 있고, 그런 자녀들은요 뿌듯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분명히 인생에서 아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힘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의 구원은 반드시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를 하는데, 이 짧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지탱해주는 두 가지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아내요. 두 번째는 애들입니다. 그거요. 큰 힘이에요. 가장이 자기의 아내, 자기의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 부분에서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언젠가는 큰 실망으로 바뀌어요. 그런 것들은, 내가 의지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다들 나중에 허상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어져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지탱하는 두 가지 힘이,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여러분 역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지탱하는 두 가지를 따지라고 한다면, 나 돈이요, 아니면 나는 미모요, 나는 내 힘이요, 이런 거 아니고, 나는 내 직업이요, 나 이런 것도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나를 돕고 있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 지탱하는 두 가지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당신과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당신이 가르쳐서 말씀한 걸 생각나게 한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너무 괴로운 순간이 있어요. 깊은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일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때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아프고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내 속에서 찬송이 흘러나오든가 아니면 말씀이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삽니다. 나도 모르게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도 제가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했는데, 군대에 들어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괴롭고 힘들었는데,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엔 참 평화 임하도다. 내가 그 밤에 고참들한테 신고식을 하면서 막 옆구리 발로 채이고 이거 이 당수로 목을 갖다가 팍팍 얻어맞으면서 그날 전입 신고 연습을 하는데 내 속에서 막 이 노래가 흘러나와요. 성령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런 노래가 막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유행가가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가장 힘겨운 순간에 저한테 말씀이 하나가 왔어요. 제가 훈련소 들어갔을 때 저는 8주 훈련을 받았거든요. 6주가 아니라 꼬여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편지 한 통이 저한테 왔는데 편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 매형한테 편지가 온 거예요. 그런데 편지가 아무것도 없어. 뜯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종이 한 장에 성경 구절만 하나 딱 있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때 내 머리에 그냥 박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서 그 여름에 훈련 받으면서 제가 11kg가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내고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도 선임으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 목까지 다 챙기면서 막 그걸 감당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여기 개척하고 여러분을 만나기까지 어려운 일들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영이를 키우면서도 안 어려웠겠죠? 예. 우리 애들 키우면서 안 어려웠겠죠? 교회 개척하면서 안 어려웠을까요? 예. 다 인생은 다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 희한할 정도로 내 속에서 노래가 흘러나와요. 제가 여기 교회 개척 초창기에는 제 속에서 제일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두 가지였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거 하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거. 그리고 우리 아내하고 딱 앉기만 하면 제일 먼저 했던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한 사람의 특징은 내 속에서 막 고통스러운 환경이 나오면 내 속에서 막 욕이 나오지요. 막 그러면서 저주가 나오고 끝나버렸어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막 욕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차 운전하는데 멀쩡하게 제가 이렇게 가고 교차로에서 제가 섰어요. 섰다가 제 차례가 되어서 차가 이렇게 가고 하니까 저도 이제 이 갈 차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택배 같은 화물차 하나가 막 쏜살같이 오더니 제가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다 끼어들면서 나한테 막 손가락질 하면서 창문을 열고 있잖아요. 18 욕을 퍼붓더라고.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서 제가 왜 그래? 나이도 이제 30도 안 되고 보이는 건 막 저 혼자 성질나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이런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불쌍한 녀석.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사람은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의 구조가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생각을 해요. 너 어려워. 너 직장에서 그렇게 너 힘들게 괴롭히는 사람들 많아. 너 그렇게 힘들어. 그 사람 정말 나쁘네. 너한테 일 다 시켜. 막 복사하는 것까지 너한테 다 시켜. 그래서 정말 나쁘다. 왜 자기 일도 아니고. 막 다 같이 똑같이 동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을 해버리니까 똑같은 결과밖에 안 나와. 안 입고 오면 때려쳐버리지 여기밖에 없어? 옮겨 다니는. 그는 계속해서 삶의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쉬운 길로, 어떻게 하면 편한 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그 사람은 절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대학 나오고 여러분이 원하는 직장 딱 들어가 봐요. 그러면 어서 오세요. 당신은 최고로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장 모시듯이 여러분에게 쩔쩔맬 것 같지요? 아니요. 돈 주는 만큼 여러분을 부려먹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거기에 가면 선배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보다 더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선후배 관계 똘똘 뭉쳐놓고 막 찍어 눌러요.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이 돕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접시물에 코박아 죽을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잘 되겠지. 나는 결혼을 해도, 나는 연애를 해도 우아하고 멋지겠지.
환상인 거예요. 그 환상이 깨져야 돼요. 완전히 파상이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돼. 그러면서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나 좀 지켜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니까요. 직장 내 갈등이 얼마나 심한 줄 알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직장 내 갈등이 없었나요? 옛날에도 직장 내 갈등이 있었어요? 더 했어요? 옛날에 군대가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거의 다 견뎠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견뎌요. 지금은 월급이라도 많이 주지. 옛날에는 월급도 적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이발하는 거 있잖아요. 이발하는 거 이거 배우려면요. 이발소에 가서 밥만 먹여주세요. 그럼 제가 청소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서 맞으면서 이발 배웠어요. 제 아시는 분은 이게 재단사거든요. 양복을 맞추는 이런 분인데 이거 70년도에 양복을 하는 그 일을 배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모른대요. 그런데도 그걸 쫙 견디고 나서 지금은 양복 만드는데 최고의 명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접을 받고 내가 인생을 그냥 죽을 때까지 편안함 속에서 살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분명히 바울 사도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전공을 세우는 것처럼 복음 사역을 멋지게 하다가 지금 이 감옥에 딱 갇히고 보니까 나를 지탱하고 있는 건 바로 기도의 힘이었구나.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이 두 가지가 내가 이 상황에 있지만 이 두 가지가 나를 분명히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엄마, 나 학교 때려치고 싶어요. 아버지, 나 집에서 못 살 것 같아요. 나 저 오빠, 저 누나, 저 언니 싫어요. 여러분이 갈등하고 하는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 부모한테 그렇게 툭툭 여러분 던질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그걸 던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서는 이 고통 속에서 찬송이 올라오고 있나? 내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를 진리의 길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했는데 나는 깨달아지나? 이걸 먼저 생각하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어려운 환경이니까 어려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를 극복해낼 수 있는 생각을 갖는 사람이지. 그 사람만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그 사람만 그 문제로 인해서 더 큰 사람이 됩니다. 피하기만 하면 나중에 문제는 더 커집니다. 제 오늘 설교 속에서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속에서 분명한 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큰 소리 대포 쏘듯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세미하게 다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성령님과 아름답게 교통하며 승리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